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챕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세우신 언약,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또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세우신 언약 몇 번째라고요? 뭐라고 써요? 제일 마지막에? 아니, 제일 뒤에. 이거 가려졌구나. 아이고, 참. 여러분 가려졌군요. 11번째 시간. 11번째 시간 마지막을 제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1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거는 이 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딴 길로 가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주받는 거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 길을 가야 돼요. 오늘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결국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라도 다 뺏겨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봤죠? 자기 신하에게 주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 이제 상황이 됩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쭉 한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 이제 그 앞에 부분만 쭉 한번 넘겨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과 이제 세우신 그 언약을 볼 때 세우신 분은 누구하고 언약을 하냐?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지휘자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제사장 직분이 타락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거룩한 명칭이다. 다 생각나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다 생각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대상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싸움에서 대적을 이김으로써 왕이 된 자다. 이 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다윗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가 대적과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틀리면 어떻게 되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냥 마귀에게 콕 끼어가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죄진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왕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몇 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1000년. 1000년의 그 불못에 버금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껄껄껄 그때 잘할 걸, 잘 믿을 걸 껄껄껄 하면서 막 완전히 막 고통받으면 1000년을 익어가지 않은 것 같다 익히는 거야. 막 1000년 동안 익히는 거야. 지금 벼는 지금 1년 중에서 그 뭐 짧은 시간에 익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간에 120년 살아가면서 익어가지 않으면 1000년 동안 익혀야 되는 거야. 1000년 동안. 100년 동안 죄 지은 것들을 다 뽑아내는데 몇 년이 걸리냐? 1000년이 걸리는 거야, 1000년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에 대적을 이김으로써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쭉 제가 한번 볼게요. 녹색.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하나님이 그의 국토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다 약속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그의 왕 위에 세우고 그 나라와 보좌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그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 생각나시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씨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그의 씨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니와 그에게서 그분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그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아홉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잇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할 것이다.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한 거예요. 결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잇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결과 두 번째. 한번 녹색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방 후비들을 탐하고 후비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함.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도에서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상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는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느냐?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냥 보너스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에 잘 사는 거죠. 자기가 이뤄놓은 게 하나나 있습니까? 아버지 공으로, 아버지 덕으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덕에.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후비들을 탐하여 후비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잇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자, 그런데 노년에 문제가 된 거예요.
노년의 이방 후비들을 탐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결국에는 솔로몬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분부하심을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옛날에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도 잘 믿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너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잘 따라갔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죠. 아버지는 잘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의 아들은 자꾸 딴 길로, 곁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경고라고 한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경고가 있죠. 뭡니까?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은 운전자에게 경고예요. 빨간불이 켜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번 예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빨간불 켜질 거다. 그러면 무슨 불이 켜져요? 노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빨간불로 바뀔 거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녹색에서 바로 빨간불로 안 바뀌잖아요. 녹색에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했다가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이게 얼마나 친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그냥 빨간불에 해서 막 완전히 막 와장창창 해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고.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오늘 밤에 너 끝나. 오늘 밤에 네 생명 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고. 살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자, 그래서 그가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쫓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지금 여자만 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네들이 오면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믿는 이방신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가 문제예요, 이거가.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위하여, 그럼 우상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닭을 만들고 그들이 이제 거처럼, 예를 들어서 중들은 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절 지어주세요 하고 또 오는 여자마다 막 그냥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열왕기상에 많이 기록이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결코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그 뛰어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여자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음욕, 정욕,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후비들을 탐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이방의 후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순전히 아버지 덕에 살았어요. 아버지 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에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의 대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네가 이 땅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한마디로 나라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나라가 무너진 장막이 되고 그의 왕위가 허공에 뜨게 되었다. 다윗의 나라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악을 행하고 음란한 죄를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한마디로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 다윗의 왕국이 다 12지파인데 10지파가 한마디로 다윗의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2지파 조그마한 거 남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1절 그 다음에 36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분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를 지금 오늘 아히야 선지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10지파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아히야를 통해서. 자, 일어났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이 다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먼저 북쪽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나라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뿌린 씨앗 때문에 나라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북쪽 10지파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남쪽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남쪽 유다마저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북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그래 그들을 어떻게 들으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금 다윗의 장막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땅이 없잖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네 번째 이제 결과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의 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셨죠? 지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면요, 무너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죠. 지금 이스라엘 중에 지금 5%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즈음에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 돌아와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에서 참 그런 어떤 행사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성지순례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지순례 팀을 모아가지고 개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지순례를 가니까 우리 돈 모으자 해가지고 각자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그런 어떤 시점에 성지순례를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자고 못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나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오늘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되어진다고 했죠. 그 자리를 지금 옛날에 한마디로 그 모리아산 그 터를 지금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냐? 마치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다다다다닥 연결해가지고 탁 지었죠. 그렇듯이 지금 터도 준비해놓고 지금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 어떠냐? 따다다다닥 켜가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10절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윗의 왕국이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막 언약을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조석변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아요. 금방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한 번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 결코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한 그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한 그리스도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쫓아가지고 다윗의 유위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영원 무궁토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복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요. 자꾸 딴 길로 가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한번 되어서 주님 저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런데 복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할래?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와, 제대로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목적은 됐어.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일왕국시키고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솔로몬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지만은 말년에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초래해버렸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세상 끝에 지혜를 날렸지만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